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19편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이 말씀을 보았고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에도 같은 본문으로 보면서 2022년 작년의 표였던 하나님 사랑과 2023년 금년의 표인 말씀 사랑으로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에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부터 첫 단추를 바로 끼우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경 통독을 잘하고 계시나요? 성경 통독 지난 주일부터 1월 1일 아닙니까? 잘하고 계시나요? 반응이 없네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전했던 말씀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두 자매였죠.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갑자기 방문을 하시니까 너무나 분주했어요. 많은 일을 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일, one thing,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리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한 가지를 짚으면서 이것이 잘한 것이다, 이것이 잘한 것이다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많이 결단하셨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 결단이 다 지켜지나요? 잘 지켜지지 못합니다. 다 하지 못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가지만을 잘해보자. 한 가지만은 우리가 잘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같이 읽는 것. 말씀을 다 같이 읽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지, 우리가 예수를 믿은지 10년, 20년, 아니 어쩌면 일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내용이 다 성경 말씀에 다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다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만나야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everlasting, 영원하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5주 동안 같은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꼭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리자. 우리의 기도를 드리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은 좋은데 무슨 기도냐 하면은 우리의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냥 육안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내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원더풀한 하나님의 진리와 보화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보셨나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한 모든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스토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모든 소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고 나니까 이 장면을 못 보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좌절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과 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 옆에 가셔서 같이 동행을 같이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옆에 와서 걷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왜 그렇게 너희들 얼굴이 이렇게 상심이 되어 있니? 아니 당신은 그 소식도 못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모든 내용과 예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다가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돌아오는 제자들이 지금 그러면서 거기에 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유숙을 할 때에 저녁이 되어 유숙하는 곳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떡을 뗄 때 그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띄운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걷고 계셔도 우리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오셔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안이 띄어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알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대로 주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워주소서라고 결단한 것은 참 잘한 것이고 이것이 시작이지만 이 결단과 함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눈을 떠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원더풀한 그런 보화와 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강구가 들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34절의 말씀을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죠. 주님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따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전심으로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우리가 지키려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진리가 담겨 있었구나. 육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은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내 눈이 지금 너무나 허탄한 것, 의미 없는 것에 미닝레스에 너무나 많이 쏠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돌이켜서 볼 것을 보게 해달라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니까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는 그 말씀이에요. 영어에 information overload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번역하면 과다한 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접하다 보니까 진정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거기서 살아날 수 내 눈을 고정시켜 달라고. 내가 설 수 있도록 내 눈을 fix on Jesus Christ. 내 눈을 고정시켜 달라고. 예수로 고정시켜 달라고. 내 시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러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창세기 앞부분을 지금 읽고 계실 것이에요. 창세기 앞부분만큼은 많은 성도님들이 다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 창세기 앞부분까지는 다 읽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제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 뭐 제사의 과정 가운데 뭐를 죽이고 그래서 레위기에 가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 꽤 많은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나 창세기 앞부분만큼은 많이들 읽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창세기의 앞부분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창세기 앞부분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고 저의 시선이 좀 이렇게 고정되는 것, 거기에 이렇게 막 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셨을 때에 인간들 안에 있는 그 씬, 죄악에 대해 설명하시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떠셨다고 말했죠? 좋았다.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막 이렇게 퍼지고 있을 그때에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명 창세기 1장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주님이 한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을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어요. 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니까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악한 것 뿐일 뿐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배워서 따라하는 것보다 그 죄가 원래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DNA 안에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의 DNA 근본 자체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랄지라도 그 안에 죄악이 자라서 나중에 왕성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어려서부터 악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표현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보셨나요? 그때의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원래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원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르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향을 받고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이러한 모습, 그러한 육신의 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한 대로 시편 119편 23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허탄한 데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탄한 것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육신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소극적으로 세상과 함께 그냥 흘러가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이미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먼저 first thing,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컷다운 할 수 있는, 끊어버릴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이제 끊어야 된다. 전에는 이쪽으로 끌렸고 이쪽을 보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새 부대가 되어야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끊어버리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끊어버리는 것 없이 새롭게 되는 법 없습니다. 내 눈을 허탄한 데서 옮겨달라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에 주님께 집중해달라고, 시선을 그곳에 고정시켜달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러할 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네이버, 한국에 있는 네이버에 나오는 리포트예요. 그 조사 결과인데 2020년도를 기준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나라 가운데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알아보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모르세요? 한국 맞아요. 1등 좋아하는 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리포트를 계속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보는가? 평균이에요. 에버리지인데 뭐 더 볼 수도 있고 덜 볼 수도 있겠지만 평균 4hour, 4시간을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예요. 4시간 평균. 하루 24시간 중에 6분의 1이죠. 거기에 잠자는 시간 빼면은 4분의 1 정도가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거기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을 4-5시간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보니까 본문 말씀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게 말씀해주는 이 말씀 얼마나 새롭게 와닿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와, 내 눈이 여기에, 지금 내 눈이 스마트폰에 고정이 되어 있구나. 물론 스마트폰을 보면서 분명히 필요한 정보도 있겠지만 다수는 필요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4-5시간 스마트폰이나 TV나 컴퓨터에 매여 있을 때에 이거 우리가 이 웨이스트한 시간 낭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 그런 우리가 4-5시간 볼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석장을 읽을 때 한 20분 정도 걸려요. 좀 묵상하다 보면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미디어에 내어 있는 시간을 따져보면 4-5시간을 정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이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데서부터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뭐냐면은 삶이에요. 라이프의 삶입니다. 기도는 prayer is a life예요. 기도는 삶입니다. 삶으로 따지지 않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눈을 열어가지고 주님의 기이한 것을 말씀으로 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가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눈이 다른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지 않고는, 내 눈을 허탄한 데서 돌이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영안으로, 그 심령으로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생각을 아무리 제가 해봐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돌이켜보면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이 카톡이 많이 오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자다가도 이 까똑까똑 소리 나면은 우리가 벌떡 일어나지 않아. 저 자신도 그래. 벌떡 일어나서 보아요. 피곤한데도 봐가지고 까똑 소리에 누가 왔나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한 것은 좋은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 내 눈을 이런 데서부터 돌이켜달라. 기도가 삶이 되어서, 삶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선에 고정시켜달라고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가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타락한 세상 가운데 좀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지니아버지, 아담의 그 계보죠.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가 몇 살 때에 첫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몇백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더 낳았더라. 에노스의 아들 게난의 경우에는 몇 살이 되어서 첫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언제 죽었다. 이러한 패턴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에녹에 가서는 그 패턴이 깨어지고 맙니다. 끊겨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패턴으로 세상과 함께 굴러가면서 때가 되면서 가정을 꾸리고 애 낳고 그러다가 삶이 끝나고 죽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세상에서 에녹을 보여주시는데, 에녹은 다르다는 거죠. 에녹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데 에녹만 본 것이라는 거예요. 에녹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에녹은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죠. 노아 때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인도한 동물들은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노아가 뭐가 달랐는가?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전파가 되고 누구에게만 들려지고 누구는 안 들려지고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전파되고 있었어요. 잠언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들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른 음성을 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00톤이 2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방주. 가족들과 함께 만든 방주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1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겠죠. 그 120년 동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소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러한 순환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의 수많은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었지만 노아는 경청하지 않았다. 노아는 경청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조롱소리는 들렸지만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주여 내 눈을 허탄한 데서부터 돌이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소서. 노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과 가정과 자연 세계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셀프 컨트롤하는 절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4-5시간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미디어에 우리가 압도되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되 좀 우리가 절제하자는 거예요. 반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반으로 줄여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없을 때 다 살지 않았습니까? 줄이 있는 전화를 가지고 우리가 연애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없어도 사는데 굳이 불필요한 것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뭐 건성으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영안으로 결단코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기 위해서는 허탄한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주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내 눈이 고정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리합시다. 무엇을 하기 위해 붙잡기 위해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용기가 뭐예요? 용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여러분, 용기가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못 잡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두 번째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려워요. 이게 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디시전, 결단과 함께 그 프레이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죠? 이제 이 기도문을 다 같이 외치고 말씀을 우리가 맺겠는데요. 다 같이 여기 영상에 띄어진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하실 만큼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찾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는 읽은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허탄한 데서부터 이제 우리의 눈에 포커스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무리 세상이 그럴지라도 변명하며 소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주님의 힘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놀란 주님의 부활을 항상 찾아 기이한 것을 찾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안 보이는 말씀이 세상의 토대입니다. 토대 삼아서 주님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